먼 곳에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까지 환영하고, 여러 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 큰 은혜를 받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는 이 말씀을, 본문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15장 1절 말씀을 보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밤에 잡히셔서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계속해서 신문하고 회유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고통을 당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새벽이 되었죠. 이 새벽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즉시 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에 즉시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 일을 서둘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그들이 이 일에 열심을 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원래 사내들인 이 공회는요, 밤이나 새벽에는 열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원래 아침 번제와 저녁 번제 사이에만 진행되어질 수 있는 것이 의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문제는 예외적으로 그들이 밤에 진행하고 새벽에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이 사안이 그들에게는 긴박한 사안이고, 그리고 그들이 이 일들을 굉장히 서둘러 처리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을 내고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세상의 것들, 종교적으로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들의 어떤 권위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한다는 일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제사장을 세울 때에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죄를 해결하고 사람을 살리는 역할로 그들에게 제사장직을 주시고 종교 지도자의 그 직분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위임하시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한다는 일이 사람을 죽이는 일,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제거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서둘러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자기들의 비위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자기들의 기득권을 넘보았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거짓과 위선이 드러날까 하는 그 두려움의 이유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죄명을, 누명을 씌우면서까지 예수님을 없이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지런하게 열심을 내었던 그 일은 바로 예수님을 결박하고 끌고 가서 넘겨주는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에 열심을 내고 있나요? 악한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쁘다라고 하면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척도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가치,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쁘다는 것과 부지런히 뭔가 일을 한다는 것은 곧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이 시대적 가치 안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것보다, 바쁘게 살아가는 것보다,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어떤 일에 열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열심을 내는 일이 어떤 일인가,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부지런을 떨어도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고, 그것이 아무리 종교적인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정죄하고 비판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면 그것은 열심을 내는 만큼 더 위험한 것입니다. 부지런하면 할수록 더 위험한 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 또 악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단지 내가 이 땅에 내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좀 더 많이 누리기 위한 것이라면, 세상 낙에 심취해서 세상의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럼 그것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일은 지극히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에 열심을 내면 예수는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아와 내 욕심과 내 열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열심을 내는 인생이 되면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 인생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죠. 그러자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니.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마가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핵심 주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 황제에게만 적용되어지는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로마 황제만이 신의 아들이고 그 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면 그것은 정치적인 반역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질문 앞에 네 말이 옳다라고 진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인생은 누가 왕이냐 하는 싸움입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은 자기가 왕 되기 위해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인류의 역사도 결국은 누가 왕이 되느냐의 싸움이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류는 이 싸움을 싸워왔고 지금도 이 싸움은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전쟁이 벌써 한 달여 지속되고 있고 무고한 시민들이 처참히 희생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전쟁이 종식되도록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전쟁이 쉽게 종식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푸틴이라고 하는 그 러시아의 대통령은 자기가 예전에 그 영광을 되찾이하고자 하는 군림하고 왕 되려고 하는 그 야욕을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인간의 야욕은 쉽게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인간의 싸움은 시작되었죠. 그래서 사탄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했던 것은 네가 왕이 되라 라고 하는 속삭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말이 옳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왕이심을 주님은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 스스로가 신이 되고 너 스스로가 왕이 되고 네 인생은 네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돈이 최고고 권력이 최고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식을 왕처럼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나 자신이 왕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는 인간이 왕이라고 고집하고 주장하고 확신하는 그 과정의 역사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권력자들이 지금도 왕노를 하려고 그들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누구나 1인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최고가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 위에 올라서서 군림하려고 하는 욕망이 모든 사람 안에는 다 깔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는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 칭하면서 자신을 신이라고 명명하고 억압과 압제와 폭력으로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는 군주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사람을 섬기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왕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강조한 것은요, 예수님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시고 이 땅에서 왕으로 오셨지만 그 왕의 사명은 모든 인류를 섬기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제자도의 핵심 구절이라고 하면 바로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을 향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섬김의 리더십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위에 올라서서 군림하고 장악하고 통치하고 통제하는 하고자 하는 욕심들이 우리 마음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더러운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받고 우리는 모든 사람 밑에 내려가 섬기고 희생하며 내 삶을 내어주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가 우뚝 설 때에 우리 안에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중심에 서지 않고 내 자아와 사람의 욕심이 엉겨서 우리 중심에 놓여 있으면 갈등과 반목과 분열의 역사만 일어나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십자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온전히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통제하고 자녀들을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요, 오히려 가정을 분열시키는 것이죠. 사랑으로 먼저 섬기고 먼저 안아주고 이해하며 낮은 자리에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기는 리더십을 가지고 서로 섬길 때에 가정은 하나 되고 화합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역과 우리 교회 학교와 우리 모든 기관들이 섬김의 리더십으로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등은 사라질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는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고요. 그게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는 15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특별한 죄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놓아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바라바라고 하는 그 정치범을 데리고 나와서 둘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 했을 때 사실 빌라도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군중들은 의외로 예수님보다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쩌면 빌라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일생일대의 기회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류 역사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대표적인 인물로 오늘날도 사도신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죠. 한 번의 선택, 한 번의 결정이 그의 인생을 저주로 만들 수도 있고 축복의 삶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빌라도는 당시의 모든 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그래서 사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사형권, 집행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형 집행권은 로마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고 그것은 당시 총독인 빌라도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였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그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이든 내릴 때에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반드시 소원한 것은 갚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소원한 것은 갚으라라고 하는 말은 모든 소원, 모든 결정을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의 앞에 있다면 어떤 결정이든 섣부르게 할 수 없는 것이죠.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여러분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앞에 단속 카메라가 있으면 조심하게 되죠. 내가 길을 걷다가도 CCTV가 있다 그러면 쓰레기도 함부로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만 해도 내 행동과 몸가짐이 바뀌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결정은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라도는 예수님 앞에 있었지만 그의 결정은 신중하지 못했고 그의 결정의 기준은 바로 군중들의 함성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군중들의 함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무리들의 그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또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시도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실 이 무리들은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선동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군중 심리에 의해서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그 선동에 의해서 충동되어진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면 전쟁 가운데 선동과 선전을 하죠. 프로파간다라고 하는데요. 잘못된 선전과 선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왜곡된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그런
이 선동 선전을 굉장히 자국민들에게 많이 하고 있어서 자국민들은 지금 전쟁의 실상을 잘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된다면 그것을 우리가 따라갈 이유가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맞다고 해도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 세상의 시류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대를 따라, 흐름을 따라,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대중의 어떤 여론을 따라 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물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레기를 던져놓으면 강물을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살아있는 생물은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돈이면 최고고 건강이 최고고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최고라고 하는 그런 세상에서 오히려 고난을 당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간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에 다 빠져서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는 떡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굶어도 하나님 말씀이면 족하고, 내가 오늘 배불러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빌라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많은 사람들 여론에 휩쓸려서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결국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결정을 했던 이 빌라도의 결정은 결국은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자 군중 심리에 영합하여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예수님에게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그 내가 왕이다, 이 말이 옳다, 그 말을 묵상하지 못했고 그 말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군중들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끄러운 세상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소리 저런 소리로 우리의 귀를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잠하게 말씀하시는 내가 왕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건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우리에게 찾아와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도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기울이는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군중 심리에 영합하여 잘못된 결정을 내린 그는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는 있었겠지만 그의 선택이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빌라도는 10년 정도 총독의 자리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여러 가지 악행들을 많이 저질렀죠. 그리고 사마리아 학살 사건이 있는데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고 난 이후에 로마에서 그를 문책하기 위해서 소환령을 내립니다. 그때 그는 로마의 소환령을 받고 두려운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결하는 선택을 하고 말았죠.
그는 그 순간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군중들의 그 소리를 들었고 그 결정을 내려서 잠깐은 영화를 누리고 자신의 자리를 지켰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영원한 생명은 얻지 못하고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주님을 반대할 때 거기에 편승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인생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대의 조리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고난을 받으시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끄러운 세상, 서로가 왕이라고 말하고 우리에게 스스로 왕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는 모든 열심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헛된 것에 열심을 내고 이 땅에 헛된 것에 부지런히 떨지 않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주님 말씀 앞에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